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나선 사인선사법에 입제에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덜 갖춰진 사람이 법회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어제까지도 그제 스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강 스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제가 그랬죠. 영상이나 다른 분을 모시라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보러 법회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문강 스님하고 인연을 잠깐 말씀드리고 법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보문사에서 수행 정지를 하고 있는데 해거 스님이 계시는 금강선언의 법연화 보살님을 비롯해서 학예사에서 문강 스님 법문을 들었던 몇몇 보살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테이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금강경, 기실론, 하함경, 선법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모든 마지막 공부는 참선해야 한다. 이 법문을 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문강 스님께서 서울 불교 국제 박람회에 초빙이 돼서 법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인사동에 갔는데 인사동 조금이라는 비빔밥집에서 스님을 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보문사 법문을 부탁을 하고 또 그 뒤에 제가 전화로 여러 번 간청을 해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스님의 법문을 듣었던 것보다는 듣으면 듣을수록 법문이 고귀하고 간결하고 정리가 되었고, 선지에서 나오는 스님의 법문은 오랫동안 참선하는 수자로서 느낀 바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매달 두째 주 일요일에 저희 절에서 정기 법회를 하고, 작년 10월 2일에 보문사는 낙성식 전에, 그러니까 우리 보문사가 선언으로서 마무리를 하는데 스님께서
큰 힘이 되었고, 스님이 보문사 법석에 출연함으로써 보문사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광스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식이고 지금 현재 미래 한국불교다. 지금도 이끌어 가시지만은 미래에도 한국불교를 이끌 수 있는 선지식이다. 그 마음은 제가 스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법회를 듣고 또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을 스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은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스님께서 하시는 가르침과 법문이 한국 불교를 앞으로 리드하고 스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은 한국 불교는 새롭게 꽃을 피고 부처님의 법이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꽃을 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법문은 스님께서 그동안 유튜브나 우리 법문사에서 했던 법문 중에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 법문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봉암사의 정명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부처님은 마실에서 저작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그 스님의 원행을 보고 그 사람의 원행을 보고 저 스님은 부처님 같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그 스님의 그 사람의 원행을 보고 저 스님은 부처님 같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고 얘기 안 해도 저작거리 사람들이 부처로 불러줄 때 진정한 부처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나 후배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머물지 않고 바로 축서사 무여선사라고 저는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여스님께서는 원행이, 말과 행동이 늘 일치를 이뤘다는, 하나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 나한테 묻는다면은 누구겠어요? 문광 스님이라고 하겠어요. 문광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면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고 정말로 여법하게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저도 그 문광 스님의 근간경이라든가 지실론이라든가 함경을 통해서 내가 여러 스님한테 배웠던 것을 정리를 못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문광 스님이 저희들보다 나이가 이렇게 세속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지금 불교방송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반들이 그러잖아요. 시범스님처럼 옛날 스님들 얘기를 정확하게 잘하는 스님이 없다고 하는데 저보다 몇 배를 잘 알아. 그만큼 옛 조사에 이 얘기다든가 글을 봤고 또 탄어 스님을 탄어 사상을 해서 박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출가에서는 이 시대의 선지식인 해암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탄어와 본인이 유불선 공부도 했지만은 이 시대의 선지식인 탄어를 만났고 이 시대에 조사했던 해암 스님을 만난 거라. 그 좋은 머리에다가 많은 공부를 한 것 플러스 탄어 플러스 해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강 스님처럼 그렇게 많이 정확하게 아는 스님을 저는 못 봤어요. 정확하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스님께서 그런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은 다르게 법문한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죠. 그렇죠? 한 번도 여기서 이 법문과 저기서 저 법문을 하더라도 다르게 다른 말로 틀리게 한 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행이 일치한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고 한국 불교의 미래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나오지 어려운 그런 대선지식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문강 스님의 법문 중에서 이 법문은 제가 서함 스님이라고 봉암사 조실을 했던 서함 스님한테 이 법문을 20대 초반에 들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문강 스님의 사법계 금강선에서 했더라고. 마지막에 이 사법계 법문 중에서 쉽게 말해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금강계, 함계 그렇지 않아요. 사사무예를 했더라도 최상 일구를 뜰지 않으면은 공부를 다시 한다. 그 법문인데 조주스님 해상에 그날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어떤 수자가 온 거예요. 스님, 오늘 만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스님 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작양아 이런 하두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이 하두를 딱. 문강 스님의 선문염송 이번에 요측에 나와 있는 하두입니다. 작양아 하두인데
이것을 저는 봉암사 살 때 이 하두를 들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강 스님께서 금강선언 법문에서 이 하두를 아주, 하두는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이를테면은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어요. 금강선언 다니시는 분들 이 법문 들었죠? 들었죠? 붙여 있는 곳, 붙여 있는 곳, 붙여 있는 곳은 바로 금강경에 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실론에서는 이법계잖아요. 그렇죠? 붙여 있는 곳, 붙여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붙여 없는 곳, 바로 색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멸문이잖아요. 붙여 있는 곳도 머무르지 말고, 붙여 없는 곳도 머무르지 말고, 삼천리 바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리, 일문, 중도 자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작양아 하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두를 들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하두를 생각보다는 잘못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이 하두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은 어쩌서 작양하라 했을까? 근데 어쩌서를 할 때 앞에 이 얘기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서 작양하라 했을까? 어쩌서 작양하라 했을까? 이렇게 하두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신마 하두를 든단 말이에요. 시신마 하두를 들 때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 그러니까 주제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 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에 포함되는 거라. 그래서 이목고를 하다가 약해지면 다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암 스님께서는 이목고 하두를 이렇게 줬잖아요. 간센보살을 부르는 놈이 이목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약간 길게 이목고. 그래서 이목고를 하다가 약해지면 다시 주제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요즘 그 무자하두를 이제 스님들이 가장 많이 드는데, 무자하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구산 스님이나 경봉 스님이나 어른들 모시고 살 때는 무자하두를 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용화사다든가 이런 데서 판치생모 내지 이목고 하두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구산 스님이나 경봉 스님이나 이런 스님한테 무자하두 드는 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성이.
근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쩌서 없다 했을까? 어쩌서 없다 했을까? 이렇게 드는데 이 없다 무를 어떻게 되냐면 어쩌서 없다 했을까? 그래서 하두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무라. 그리고 다시 주제로 가서 개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쩌서 조주 스님께는 없다겠을까? 어쩌서 무라겠을까? 무라. 해인사 같은데 극락전에 가면 모스님들이 무라 이렇게 외우는 스님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그런 법문을 사실은 듣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묻자하도 또 예를 들어서 남전하상, 남전참여라고 하죠. 남전하상 해상에 남전 스님이 누구냐면 조주 스님의 근사잖아요. 남전 스님 해상에 동단 서당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동당 서당 스님들이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전 스님께서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고양이 턱에다가 칼을 딱 대고 한마디 너희들이 제대로 잃으면은 고양이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목을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양이 목을 남전 스님이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만행 같은 조주 스님이 온 거야.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신발을 하나 딱 머리에 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조주가 있었으면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두는 남전참묘라고 해서 문강 스님께서 그래. 이 하두는 제1구가 아니다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하두는 어떻게 되냐면 어쩌서 머리에 신발을 이고 갔을까? 중요한 것은 어쩌서 머리에 신발을 이고 갔을까? 이 어쩌서 안에 앞에 주제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한다.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어쩌서 안에 앞에 주제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끊어진 것을 선은 그 생각이 끊어진 것을 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생사를 해탈해야 한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사의 해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광스님 법문에도 나오지만 생사는 몸뚱이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에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두를 깊이 들다 보면은 생멸이 끊어지잖아요. 생멸이 끊어지는 것이 생사해탈이지 몸이 죽고 사는 것이 생사해탈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죠? 생멸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생사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께서는 그 공부의 깊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화두를 딱 든다 하면은 의정이 되고, 화두가 딱 되면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되고, 타선일편이 되고, 내명자리에서 깨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광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잘했더라고. 우리가 화두를 들 때 동정일려라고 하잖아요.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화두가 잘 들리는 것을 동정일려라고 하잖아요. 동정일교. 그 다음에 꿈속에서 화두가 들리는 것을 몽중일려라고. 또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화두가 들리는 것을 숙명일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광 스님께서는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건데 몽중일려하고 숙명일려를 합쳐서 오매일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오매일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말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화두를 들고 연불을 하다가 아침에 딱 자면은 화두가 들려있고 연불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속에서는 안 됐잖아요. 잠을 잘 때는 화두가 분명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몽중일려, 오매일려가 아니다는 게 맞습니다. 그거. 문광 스님 분명히 주장을 했어요. 화두가 꿈속에서도 진짜로 들려야, 꿈을 꾸면서도 들리고 잠을 깊이 자면서도 화두가 들려야 그것이 몽중일려고 숙명일려고. 그렇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을 때 화두가 들려있는 것은 몽중일려나 오매일려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합니다. 예. 그리고 화두는 삭구하고 할구가 있습니다. 보살님도 공부를 워낙 많이 해서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문광 스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 봉은사에서 지난번에 했던 유튜브는 저는 50번 정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50번 들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신은다 하면은 목숨까지도 바쳐가지고 그 스승에게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진전이 되죠. 그 정도 50번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아침에도 지금 듣고 왔습니다. 산에 갈 때도 딱 끼고 관악산을 갑니다. 서너 번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광 스님, 탄어 스님 사상과 가르침이 뼛속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 시대에 선지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식을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내 삶이 선지식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네. 그 삭구할구도 문광 스님께서는 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내가 다른 스님들 많이 법문 들어봤지만은 삭구할구를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스님이 없어. 할구는 뭐냐? 화두가 제대로 들리는 것을 할구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가 제대로 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할구고, 삭구는 화두를 망상을 피웠고 글귀를 맞춰본다든가, 그 다음에 유도 무도 아니고 어떤 것일까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삭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구에서 깨치하지 삭구에서 깨치면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구에서 깨쳐야만이 생사를 해탈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구에서 깨치라는 얘기.
멍청하게 아르마르 해가지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런 공부는 자기 자신도 굳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상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명상인데, 제가 그 타너 스님이 법문하신 것을 문강 스님께서 명상 같은가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죠. 그 BTN에도 분명히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 BTN에 나갔는데 명상을 산스크리트로 디아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선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또 사유수 정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녀. 그러니까 선이 선나고 디아나가, 그러니까 인도말로 산스크리트로는 디아나고, 이것을 음역을 하니까 선나고, 또 이걸 중국말로 하니까 사유수, 정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는 선을 SEON 해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표준화가 선이.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젠이라고 하잖아요. 젠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요. 중국말로. 잘 못 드시네. 그 문광님 본문을 들으셨구만. 그런데 결국에는 선에는 범부선, 소승선, 중생선, 애도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이 있잖아요. 간화선이 있는데, 이게 조사선이 당나라 때는 굉장히 유행이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근기가 수승하다 보니까 뭐 수행자가 서로 이 얘기하다가 조사들하고 이 얘기하다가 언하에 다 깨쳤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근기가 약하고 또 분별 망상이 심해져. 요즘 사람들 분별 망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하에 깨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대종고 스님에 의해서 간화선이 생겼잖아요. 간화선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시는 간화선 공부를 안 했는데 왜 지금은 간화선 공부를 하느냐.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타로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옛날 사람과 성인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근이 있고 분별망상이 없기 때문에 호흡법이라든가 이파사나 사념처럼 다 공부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업이 생기고 그다음 분별망상이 생기고 백신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감기 몸살이 와도 간단하게 집에서 따뜻하게 명태국 먹고 그러면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엄청 강해졌잖아요. 문광스님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려면은 특별한 백신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백신이. 그러니까 호흡법이나 사념처럼 공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조사선에서 간화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명상과 간화선의
차이는 들어갈 때는 다르지만, 분명히 들어갈 때는 다르지만은 나올 때는 같아. 결국에는 명상이나 가나선이나 정해쌍수라 지관 아닙니까? 우리의 공부가 정과 해, 지관, 진공묘유, 쌍차, 쌍조 그렇잖아요. 정해를 통해서 이 공부가 뚫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선은 그래도 800년 동안 이 가나선을 통해서 많은 조사가, 도인이 수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가나선은 가기가 쉬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해탈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악사를 갈 때도 우리가 봤던 사당동에도 갈 수 있고, 안양에서도 갈 수 있고, 서울대 입구대로 갈 수 있지만은 내가 간악사를 가보니까 서울 공대에서 가면 제일 빠르더라고. 서울 공대에서. 그러니까 이 하두참선이 쉬운 것이 뭐냐면, 어려운 것 같으면 쉬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그 길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애지간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나선을 해보면, 가나선은 분명히 하두를 잘 듣다 보면 힘이 있어요. 미는 힘이 있어요. 미는 힘이 있고, 정말로 어느 순간에 하두를 잘 듣다 보면 몽중일료, 오멜리가 되면서 착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이 첩경이고, 여러 사람들이 가나선을 깨달음을 얻었는데, 문광선생님 늘 그러잖아요. 예, 안 해본 사람 말을 믿냐고. 해보고 해낸 사람들 말을 믿어야지. 가보지도 않는 사람 말을 믿는다고 문광선생님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나선을 통해서 역대 조사가 출현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늘 법신이 늘 상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 하두를 들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열애가 분명히 출현할 수가 있다. 역대 조사들이 이 얘기를 해놓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문광스님이 가나선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문광스님의 가나선 공부, 참선 공부, 연공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저도 이 선방에도 45분을 이제 몇 분이 주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절부터는 50분 하기로 했어요. 50분. 예, 문광스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걸 안 씁니까? 그래서 아무튼 문광스님의 가르침이 꽃이 피고, 한국 불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각자 자리에서 1시간씩 연공하고, 한 달에 몇 번씩 문광스님 직접 라이브로 법문 참석하고, 유튜브 듣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한국 불교는 달라진다. 바깥에 아무리 태풍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는 문광스님 공부를 꾸준하게 연공하면서 라이브로 법문 듣고 가르침 받고 유튜브 듣고 공부하면은 분명히 한국을 세계 최고의 불교 국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은 가정도 편안하고, 또 식구들도 가족도 편하고, 필경에는 가정 모두가 편해서 문광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연공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문광스님이 개육회차에서 다시 법상에서 우리들의 신금을 울리는 법문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개육회차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